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나오미 가정을 회생시키기 위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 10명이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배심원이죠.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 소환되는데 피고라고 할까요?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은 보아스가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대변하는 이제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판의 요점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 나오미 가정을 살릴 것인가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지금 파국을 맞았죠.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 죽었고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마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함께 있는 이 며느리는 과부일 뿐만 아니라 이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희망이 없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여자로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일을 먹고 사느냐가 막막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었는데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고엘이라는 이 말은 기업을 모르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친족, 이 가까운 친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해내는 구휼제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제도죠. 그런데 이 고엘제도는 이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연금이 날라오고 또 각 가정 가운데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것처럼 그런 제도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도의 과정이 까다로운데 재판이 있어야 되고 또 자원하는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이 희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고엘 제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까? 이 성경에는 크게 4가지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빚이 많다 보니까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차라리 옆 동네에 팔려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에게 팔려갔을 때는 이건 완전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출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서 노예 생활 안 하게 해놓으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에 와서도 또 노예를 사냐? 안 된다. 너희들이 너희를 구해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노예된 형제를 다시 되사서 구속시키는 자유를 주는 이 행위가 이제 고엘 제도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이제 땅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으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땅이 없는 경우는 이 소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른지라 악해진지라 어떤 일을 닥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땅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됩니다. 먹고 살 형편이 안 되죠. 이랬을 때 옆에 있는 형제, 그에 가까운 형제, 그리고 그의 좀 부유한 형제들이 와서 그를 도와줘서 땅을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당했을 때인데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억울한 거죠. 그러면 누군가 이제 다가가서 그 살해한 사람을 찾아내서 복수를 해주는 이것이 이제 고엘의 의무였죠. 이제 마지막에 좀 특이한 경우인데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럼 이 가문이 끊긴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 그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준 사람을 그의 계대를 잇게 하는 이래 한마디로 이제 이걸 그 유대 수혼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레비레이트라는 이 수혼 제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제 고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되지요. 다 죽어서 지금 이을 만한 사람 없고 과부만 2명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땅을 이미 잃어버려 갖고 그 사용권이 제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내 땅 좀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끊어진 가문 이어가기 원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 과정은 좀 멀었어요.
고엘은 아무나 될 수 없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고엘에 대한 친척이 그래 내가 감당하면 해줄게, 내가 노예로 산 사람 내가 자유케 해줄게 이러면 다행인데 나 못하겠어 이러면 뭐냐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도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가까운 친척으로 넘어가는, 이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운영이 되는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경우는 그렇게 고해를 해줄 사람이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 해주면 땅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뭐 끊어진 감은 뭐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이 사람은 나오미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따라서 이 가정이 다시 사느냐 죽느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룻기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뭐라고 소개해요? 아무개. 여러분 아무개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someone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전라도식으로 얘기하면은 거식이고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어이예요. 어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야 될 고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을 가르쳐 보려. 어이, 거식이, 아무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굳이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데요. 물론 보아스가 다른 고매를 보고 아무개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 아무개라고 기록한 사람은 룻기서를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것인데 룻기를 쓴 이 사람은 최소한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왜 낮은 평가를 하냐? 그에게서 뭔가 실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는 왜 아무개가 되었을까? 이게 어쩌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룻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놔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이방 여인 오르바라는 여인, 여러분 뭐 유대인도 아닌데 이 사람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언약 안에 있는 고엘 대상자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유, 이 룻기 기자는 그의 불쾌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한마디로 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고엘의 제도를 안 받아들이고 이 보아스에게 떠넘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추 보면은 나 손에 있는 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해. 이러면서 넘겼기 때문에 에이 째째한 놈 이러면서 어이 거시기 아무개 이렇게 놔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뜯어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이 아무개라는 이분, 아무개 씨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전후 상황이나 문맥을 파악해 보면 그의 억울함, 이 변명이랄까요? 이런 걸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죠. 시작. 비난받은 일을 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이 사람 죄진 적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사람 죄진 게 있어요? 없지요. 뭐 어떻게 이전에 있는 죄는 모르겠지만 안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남한테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두 번째, 지켜야 할 의무를 감당하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 고엘 못하겠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그래? 그 땅 내가 사줄게. 회복시켜줄게. 근데 이 땅을 사주고 이 땅을 물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음식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러한 이제 선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율법적인 의무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최소한 나는 양심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엘 제도는 당시에 일반적인 제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 고엘의 의무 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개 씨는 나름의 희생을 감당하며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던 선의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의 이러한 노력이 비난받는 이유는 이제 세 번째 때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나친 희생은 강요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아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 살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보았듯이 이 가문의 계대를 이어줘야 돼. 가문을 이어줘야 돼. 그래서 루시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땅을 이렇게 물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완전한 회복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아무개 씨는 감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여기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신명기 2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여기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형사 취수돼서, 그러니까 형수 취수, 그러니까 형을 댈 수 있는 형수를 이렇게 취해서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인데, 이건 사실 고엘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고엘 제도보다 더 상위의 제도였는데, 고엘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문제라면, 이거는 그것에 확장되어서 그 가문까지 이어주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고엘이 감당해야 되는 꼭 의무인가 했었을 때 조금 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최소한 형제들에게는 이것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이 아무개 씨는 형제가 아니라 그냥 친척 정도예요. 보아스 역시 친척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땅은 사서 먹여 살려줄 수는 있는데 이 형수 취수되는 이 수혼 제도를 내가 감당할 내가 그런 의무까지 내가 없지 않느냐. 물론 하면 좋아요. 도덕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적인 의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굳이 해도 되지 않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희생마저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난 무리라고 생각한다. 나 그거 못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걸 감당해 줄 만큼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그런 각별함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의 뒤를 뜯어보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선의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나마 율법적 의무를 감당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땅을 회복시키려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땅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샀어요. 그를 위해서 이게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먹을 걸 줘요. 그런데 나오미는 언젠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룻도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이 땅은 누구께 돼요? 이 아무개 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땅을 내놓는 일이 잘 없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안 되는 직업이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 순간 내가 좀 지금 조금 희생을 하면 내가 좀 지금 좀 내가 참으면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땅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이기에 아무개 씨는 언약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희생 강요하지 마라. 나도 하는 데까지 했다. 손해보고 사는 삶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무개 씨의 이 항변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국교회인들의 항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헌신의 흑역사를 경험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라고 그래서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만 배가 뚱뚱해지고, 또 교회는 잘 사는데 교인들은 점점 더 못 살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교회의 비리,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이런 거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성도님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교회 열심을 내서 이제 열심히 큰 나머지 빚을 내서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 빚이 거의 1억 가까운 돈의 빚을 졌는데, 그것도 이제 제일 악랄하다던 그 무슨 뭐 오케이 땡땡땡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뭐 미씨 땡땡땡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상해서 아마 이제 고엘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러 갔대요. 아니, 이 모양이 될 때까지 그렇게 거의 한 몇 천만 원을 내갖고 했는데 지금 신용불량자 됐는데 목사님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나는 몰랐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한번 모르쇠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이분이 나오시면서 그랬대요. 회개하세요. 이러고 나왔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좀 아픔의 얘기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 헌신의 흑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교회도 쇠퇴하고 교인들의 마음도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그래프가 한국의 큰 교단의 그래프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수를 이렇게 계수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900년도 후반대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냥 몇 년 사이에 40만 명이 줄었대요. 이 연구조사를 한 이제 옥성덕 교수가 말을 하기는, 한국교회의 실질적 교세는 이 교단 저 교단 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가나안 성도까지 다 합해서 700만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 통합 그 교세 역시 계속 꺾였고요. 합동은 지금 아예 발표를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승승장구하던 대형 교회까지도 한 해에 뭐 10,000명 이상이 뚝뚝 나가 떨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쇠퇴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쇠퇴보다 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더 이상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신, 희생, 사랑, 봉사. 예전에 이게 좀 기쁨으로 감당되셨던 분들도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목사님, 나를 교회에 나오고는 것으로 만족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행이고, 아예 실망해서 안 나오시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나 봤더니,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카톨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상황 진짜 답답하죠. 근데 이렇게 배경인 사사기 시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거절된 시대, 내버려 두세요의 시대, 모르쇠의 시대였어요. 긍휼이 외면된 시대였는데요. 누군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닫히니까 하늘의 긍휼도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진 이 사사기 시대에는 정말 인간적인 죄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산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것은 그 물이 고결하지 않다거나 그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청결해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는 나눔을 통해 채워지는 공동체거든요. 누군가를 통한 선의,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 긍휼의 손길, 때로는 내 능력을 넘어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베품을 통해서 뭔가 함께 살아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의 흐름이 무너지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의 흐름이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세상이 험악해져도
신앙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풉니까? 왜 우리가 돈 써서 왜 우리가 저 단기 선교를 저희 캄보디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으러 가요? 왜 우리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좀 그 수준이 있는데 싫은 소리 하면서 무슨 전도 집회 때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막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갖다가 빌고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역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만 남습니다. 의무가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만 남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을 잊어가고 있어요. 진짜 이름. 아무개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박성민의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룰 때 의무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나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거시기, 아무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루키 기자가 고엘의 의무를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반면에 보아스의 의무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아스의 희생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암흑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 교회가 침체되는 이 시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냐?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신분이 높은 사람,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생아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추악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살몬의 부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율랑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의 이 가문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사용하세요. 그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요? 그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시기 때문이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할 때 조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니네 율법 잘 지켜? 율법 안 지키면 내가 다 혼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제발 나 좀 사랑해줘. 왜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해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로 각오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정말 엉망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들이 다 끊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절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호렙손에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아직 7,000명 있는데 그 7,000명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 7,000명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돌아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을 위해,
주님이 아끼시는 교회를 위해 담담하게 충성과 헌신의 자를 지켜라.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알았어요. 아무개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서 아무개로 남는 것,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고 좋게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본전 생각나고 또 쓰러지게 되지요.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섭섭한 마음에 저도 그런 거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룻기 4장 21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계보는 바로 다윗의 계보고요. 보아스에 의해서 태어나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아스가 아이를 낳은 그 오벳은 누구의 아들로 입적시켜야 돼요? 보아스예요?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계대는 사실 보면 엘리멜렉의 족보가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여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강조합니까? 보아스의 이름을 강조하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의 여러 가지 풍습으로 봤을 때는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을 감당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몰래 드리는 무언가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다 적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대를 이렇게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대가 단순히 다윗의 계대에서 끝난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족보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분이 천한 내세울 거 없는 이 가문의 이 사람인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을 드리고 조건 없는 희생을 드렸을 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대대에 창대하게 빛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되게 힘들었던 게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고비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조용하게 혼자 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그 리모델링 할 때였는데요. 그 리모델링 하신 분이 목사님이 아침부터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새벽 5시였죠. 그때 새벽기도 하고 8시부터 망치 잡고 저녁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사역 다 했어요. 예배도 다 준비하고. 한 그렇게 2, 3주를 했나요? 한 2주 지났는데 맨 처음에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지나가 보니까 막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이 불평과 불만. 그 사람은 왜 안 오는 거야? 뭐라도 하나 사갖고 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불만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시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이 탄식 소리가 나서 오죽 힘들었으면 제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화단에 앉아있을 때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차 한 대 와갖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쌀을 주시겠다고 여지껏 지금 한 3년을 그 쌀이 끝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이거 기억하고 계시네? 제가 두 번째 또 힘들었을 때는 우리 이 건축했을 때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여러분이 더 힘드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어떻게 몸에 나서 어떻게 돼요?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그 감당을 못해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하면은 뭐 옳지 않은 나쁜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냥 서로 끙끙거렸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는 모습이 제가 얼마나 그때 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채우시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이건 좀 유치한데요. 누구누구 이게 형제자매 문제 때문에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게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풀코스로 채워주시는데, 점심에도 뷔페 먹으러 가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은 고기 제가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됐어요. 됐어요.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불평밖에 올려드리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죠.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무 개가 아닌 세세에 빛나는 예수님의 계보에 세우시는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강한 소망이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이 축복을 바라보시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